네, 오늘은 우리 빈들의 풍성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12주년을 맞이해서 또 뜻깊은 한 주를 우리가 또 보냈는데, 교회가 세워진 지 12년이 지나면서 돌이켜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아래 있었는지 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얼마나 기존 가정에서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는지, 저는 참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주님이 개척하신 교회 같아요. 주님이 개척하신 교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담임 목사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주님이 개척하신 이 교회인데, 주님이 개척하신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손길을 안 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12주년을 맞이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좀 강력하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비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돌봄과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고 이 단체가 좋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당신의 비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빈들의 풍성한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이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은 교회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빈들 세상에 생명이 풍성한 주님이 계신 곳,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이죠. 오늘은 이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병의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로 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잠시 나누게 될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통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그 비전이 여러분 삶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은 것은 헤롯 안디바의 불륜 때문이었는데, 요한이 이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부터는 이제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에 퍼져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를 담당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왕들의 부도덕함을 보고 주저없이 지적을 하죠. 하지만 왕들은 함부로 선지자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두려웠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이 떨어지는 것을 더 싫어했습니다. 더 두려워했어요. 더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불륜으로 인해서 결혼했던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했을 때 기꺼이 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어떤 소문이었는데,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영락없이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거 세례 요한 아니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요, 온 유대 바리새인들이 지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위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사람은 위기를 피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이 위기를 직면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위기가 오면 그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위기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시니. 자, 이 13절 말씀.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시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소식, 그리고 자신을 향한 소식이 들려오던 그때의 그 위기 순간에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있죠. 그것은 바로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로 가신 거죠? 빈들로 가신 거예요. 사실 주님이 빈들에 가신 것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빈들에 계셨어요. 그리고 빈들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었어요. 왜 우리가 보통 좀 나와버리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이건 내 구역이야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이 나와버리는 빈들인 거예요.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이죠? 어떤 편이나 어떤 화려함이 전혀 없죠. 거칠고 황량한 곳이 빈들입니다. 빈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니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아주 적막한 곳이면서 아주 외로움이 깊은 그런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좀처럼 가려고 하지 않은 이 빈들을 주님은 왜 습관처럼 들어가시게 됐을까요? 주님은 왜 자꾸 습관처럼 이 빈들로 향하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빈들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 때문입니다. 첫째는 빈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빈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세상은 빈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에덴 동산이 화려하고 그랬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신 눈으로 보기에는 내게 이게 에덴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소박한 곳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말 그대로 꽉 차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이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쫓겨난 이후로 다시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이제 떠나게 됐던 그 세상에서 마주한 세상은 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과 끊어진 것이죠. 사랑의 근원과 단절되다 보니까 이 빈들에서는 사람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여간 TV를 틀어도 뭐를 들어도 다 사랑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책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뭐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랑이 채워졌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는 밑둥이 터져버린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세상이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빈들을 아주 실감 있게 경험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한 왕조가 세운 이 궁궐은 이게 보려면 걸어서 빠른 걸음을 가도 일주일 동안 걸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걸어야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우리는 경복궁, 창덕궁 이렇게 하면 하루 안에 다 볼 수 있죠. 덕수궁까지 봐도 우리는 남아요, 시간이. 근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빠른 걸음으로 가야 겨우 보게 됩니다.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통 궁궐을 지을 때 나무나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만드는데 이곳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커다란 돌산을 위에서 깎아요, 안으로. 그래가지고 그 돌산을 그거를 또 밑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끌고 가지고 이 돌산을 서로 이렇게 붙여놓은 게 그 궁궐인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웠던 이 궁궐을 제가 이렇게 걸어보는데 그렇게 놀라운 궁궐을 지었던 그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그것은 길을 잃은 아이들과 노숙인들만 차지하고 있는 빈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황량한 느낌을 보는데 참 그 빈들의 느낌을 보는데 제가 이 느낌을 몇 년 전에 똑같이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바로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버렸을 때인데 제가 하루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그 종로하고 인사동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게 을씨년스럽게 적막한 거예요. 제가 너무 적막해서 무서울 정도로 적막해서 사진과 영상을 찍은 다음에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냈더니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이게 정말 빈들인 것이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걸 보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알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런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빈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다시 사람들이 북적이는 세상이 되었지만 여러분, 건물이 높고 그것에 화려함을 채운다고 우리의 영혼의 사랑이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더 크게 부을 뿐인 것이지. 더 높을수록 더 화려할수록 어쩌면 이곳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황량한 빈들 한복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빈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빈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즐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처럼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빈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은 빈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요, 우린 이곳에서 결코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빈들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빈들인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빈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선자가 되어서요, 스스로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더 이상 빈들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제가 신앙에 생기가 없었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아주 깊은 빈들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으니까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살면 참 좋은데요. 일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을 또 놓치게 되고 영혼이 건조해지는 거죠. 우리는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에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 문제거든요. 그럴 때면 무슨 원망이나 불평, 비난하는 소리를 멈추고요. 우리가 그때 우리를 만나셨던 그 빈들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깊은 만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지 주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빈들이고 또 우리가 빈들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런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끊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샬롬 평강을 주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뭔가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뭔가 막 채워서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평안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니 나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뭔가 시도를 하고 애를 쓰고 힘을 빡 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빈들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을 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모든 노력도 다 스톱,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맡겨드리면서, 주님,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제 삶을 다뤄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빈들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기와 영생을 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이 교회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빈들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나타내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잘 지냈는지를 얘기하는 곳이 이곳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빈들에서 우리는 우리 힘을 내려놓고 빈들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빈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에게 있는 그 병이 그리고 육체의 병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죠. 그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주를 믿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대로요, 이 빈들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서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삶을 고백하고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진실되게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잘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사실 원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주님이 습관처럼 빈들을 찾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빈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빈들에서 기도하셨고요, 빈들에서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아주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대부분 다 빈들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물론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한 대로 주님은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하기도 하셨지만 위기 때마다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이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빈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그러니 빈들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셨던 그 주님은 언제나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빈들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연합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빈들에서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그들을 보시고 어떠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가급한 영혼을 채워 주시고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밀려드는 위기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빈들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그냥 아스피린 하나예요. 두통이 있을 때 잠깐 먹고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잠깐 멈추는 것에 무슨 프로포폴 맞듯이 우리는 그렇게 이 프로포폴 맞듯이 음식을 먹고 책을 보고 뭐를 하고 공부를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살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을 다 쏟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시는 빈들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빈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과 한 몸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계속 배우죠. 계속 우리는 묵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배워갑니다.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묵상 모임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가 별로 점검은 안 합니다.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묵상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하든 못하든 부족하든 어떻든 그래도 그냥 나눠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후 모임에 서로 나누는 것도 주중에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도 모두 다 이 비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빈들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품으신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만남을 많이 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열매는 이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관계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도 불쌍하고 저렇게도 불쌍하고 그냥 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은지심이 우리 안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갈등이 없어요. 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성이 막 올라오거든요. 죄성은 누구하고도 연합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성이 올라오니까 유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 죄성이 올라오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연합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저녁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들 먹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주님이 그들 향해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는 거예요. 그들 향했던 주님의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고 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빈들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사랑히 여기는 마음, 저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빈들에 오셔서 이 빈들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연합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두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풍성함입니다. 빈들에 들어가신 주님이 이 빈들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는 그들을 위해 베푸신 은혜가 있었죠.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가 마을 인구를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일반적인 도시에는 인구가 보통 10,000명에서 15,000명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 몰려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을 전체가 다 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여러분 뭘로 배불리 먹이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제가 이스라엘 가서 먹어보니까요. 제가 마음 먹고 먹으면 저 혼자 다 먹겠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 갈릴리 물고기가 작지 않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마음 먹고 먹으면 제가 다 혼자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무슨 수로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냥 딱 그거 갖고 있는 그들을 불러서 주님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축사하셨고 축사하신 그 음식은 식탁에서 넘쳐났고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먹고서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구니가 작아서 떡 5개와 물고기 2만 남겼다 할지라도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음식이 떡이 한 60개, 물고기가 24마리가 남은 거죠. 남은 음식은 또 누군가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풍성한 식탁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많아서 나눈 게 아니었잖아요. 있는 그대로 주님의 손길에 올려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그동안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겼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고아들 위해서, 뭐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베이비박스 단체, 뭐 소방서 분들에게 기타 등등. 여러분, 우리가 뭘 많아서 섬겼습니까? 제가 그중에 가장 마음에 감동을 남은 것은 경희대를 섬기는 이종가 목사님이 언젠가 이렇게 눅눅해진 곶감 한 봉지를 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쪽방촌에 계신 한 어르신이 이것을 꼭 주라고 저에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눅눅해진 이 곶감 하나가 이게 갑자기 유언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갑자기 뭔 소리냐. 그분이 몇 달 전에 우리가 사드린 그 겨울 파카를 입으시고는 자기 인생에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한 가지 유언하시냐면 나 죽을 때 이 파카를 입고 죽게 해달라. 묻을 때. 그분 화장 들어가실 때요. 그 파카 입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눅눅해진 그 곶감 한 봉지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아유 얼마나 제가 마음에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파카 하나가 뭔데 우리가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나? 우리가 그분께 더 드릴 수 있는 게 없었나? 우크라이나 그 고아들에게 우리가 돈을 모아서 보내드릴 때 그 목사님이 계속 지금도 감사의 문자가 와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드린 것도 아닌데 이런 은혜의 식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 교회 냉장고 문을 열었는지 장바구니 들고 모르는 분이 올라오셔서 놓고 가시고 음식거리 주고 가시고 누가 우리 재정 통장 열어봤는지 모르는 분들이 연락해서 부족한 재정을 넉넉하게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걱정할 게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매월 이렇게 재정 보고 나는데 여러분 걱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간증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그분들을 제가 보면요, 그분들이 무슨 부자거나 음식과 돈이 남아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것,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누신 건데 주님이 축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아 은사로 섬기는 게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별거 아니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많다고 많이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다고 못 섬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사하시면서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별로 보잘것없는 것이든 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축사하시도록 마음껏 올려드리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재능이든 주님께 다 올려드려서, 주님 마음껏 주님이 축사하셔서 주님 이 빈들 세상에 하나님 주의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럴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곳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풍성함의 은사가 기가 막히게 펼쳐진 장면 하나 제가 기억되는 게 있는데, 바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세상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전부 숨어 지낼 때 앞을 볼 수 없었던 한 맹인이 밀라노 성당 앞에서 그 닫혀버린 빈들 세상을 향해서 Amazing Grace를 노래 부르는 거예요. 밀라노 성당이요, 저도 가봤지만 이게 수백만 명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완전히 장터예요.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아주 꽉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코로나 때문에 텅 비어버린 그 밀라노 성당 앞에 앞을 볼 수 없었던 한 맹인이 Amazing Grace를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은사를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그를 올려드리면서 온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비추는 그 장면을 제가 보는데, 제가 이 장면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잠시 이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볼 텐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빈들 세상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께서 다 우리를 축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 볼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the grace my fears relieved. Yeah, when this flesh and heart shall fail, and mortal life shall cease, I shall possess within the veil a life of joy and peace.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이 비전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비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비전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빈들의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빈들 세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가 막힌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베풀어 주신 것